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우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0년, 정확하게 2010년에 10월 달에 에디슨 땅에 세워진 우리 건강한 교회가 벌써 10살이 되었습니다. 그죠? 나이를 생각하면요, 제가 40대 개척을 했는데 50대가 되었고, 또 그때 30대 분들은 또 40대가 되시고, 20대는 또 30대가 되시고, 또 주일학교를 보니까 그때 맨날 이렇게 초등학생들밖에 없었는데 벌써 이렇게 1호 대학생이 또 이렇게 생긴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또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신앙이 전과 같지 않게 됨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뭐 믿음이 우리가 성장했는지 또 믿음이 퇴보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직접 판단할 그런 문제이지만 저의 눈에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1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하고 높으신 뜻이 또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깨달으시고 또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도중에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그런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은 통해서 이미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다시 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네, 성경에서 누굴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런 참 구절은 찾아보기 힘든데 왜 뜬금없이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 자손들을 불러서 또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렇게 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레갑 자손의 하는 행동을 보고 또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주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 구절 보시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35장을 읽으면서 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 레갑 자손들이 마치 그 시편에 나오는 그 고라 자손들, 우리가 고라 자손 설교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죠. 이 고라 자손들처럼 너무나도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레갑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그 가문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레갑이라는 이름은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그 겐 자손, 겐 족속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은 또 어느 지방 사람이냐 하면 그 사사기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미디안 족속 기억나십니까? 그 미디안 족속에 포함된 이 족속이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광야 시대부터 줄곧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또 가나안
가나안 땅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아주 충성되이 섬겼던 그런 족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레갑 족속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집안 전통으로 강하게 자리매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이제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레갑 족속의 레갑 자손들의 신앙이 어떤 형태의 신앙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요나답이라는 이름은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열왕기하 10장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여호나답으로 등장하지만 이 사람 이름은 요나답이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 당시 그 요나답으로 제가 통일할게요. 요나답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던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엘리사 제자로부터 기름을 받고 지금 폐역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시 여호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아내, 정말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죠. 아합의 아내, 또 최고의 악녀였던 그 이세벨을 처단하고 그 북이스라엘을 개혁시키게 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픽업해서 같이 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예후가 요나답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폐역한 그 아합 왕가와 또 바알 우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예후에게는 예후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후 후에 이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함께 개혁을 했던 이 요나답을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대우했을 것 같습니까? 뭐 자기 자손처럼 왕족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우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버금가는 아마 높은 지위와 또 많은 재물을 하사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 이제 레갑 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이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정말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의 삶을 보니까 부유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계속 보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거절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거절하는지 설명하죠.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정말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고요, 뭐 파종도 하지 않고 오직 텐트를 치고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읽고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는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제대로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레갑 자손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이방인 족속이 이렇게
조상 요나답의 그런 명령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적자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의문이 가는 것은 왜 그 시대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명을 내려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대로 가면 요나답은 이 예후와 함께 나라를 개혁해서 예후는 왕이 되고 아마 요나답도 예후를 통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 뭘 했습니까? 그 시대에 팽배했던 그 바알 우상을 쫓아내고 그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갈 때만 해도 참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하기를 잘했어 하면서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정말 억울한 수상하고 정말 찝찝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 요나답이 보게 됩니다. 자, 보시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단은 뭐냐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제 남쪽에는 그 예루살렘이 있었고 절기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에 왔어야 돼, 남자들이. 그런데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왕이 여로보암이죠. 왕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절기 때 남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지었는데 북쪽 위에 단에다가 하나 짓고 또 경계선 윗부분에 베델에 또 하나 산당을 지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짓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우리들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이다. 그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쪽 신앙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후가 바알이 우상은 다 치웠는데 뭘 안 치웠어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예후도 처음에 그것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의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혹시나 남쪽으로 우리 백성들이 내려가면 그쪽으로 동화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는 오히려 민심을 더 생각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또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요나답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답은 예후의 개혁으로 바알 우상을 숭배하던 이 아합의 가문이 다 멸망당하고 이제 정말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될 것을 정말 기대했었어요. 그러나 예후가 백성들의 눈치를 이리저리 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답이라면 예후와 함께 그런 개혁을 일구어냈는데 여러분들이 요나답이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찾아갔겠죠. 찾아가서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저 금송아지도 치우셔야죠.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자꾸 다른 말을 하면서 지금 치워버리면 백성들의 민심이 다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나답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과 더 이상 교제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분명히 예후가 왕이 된 후에 그 요나답 가문에 아마 좋은 대우를 많이 해 주었을까? 집도 주고, 그죠? 요즘 같으면 차도 주고, 뭐 또 정치할 수 있도록 뭐 마련해 주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요나답이 이제 예후와 함께 교제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 끊기로 결심하면서 그동안 예후에게 받았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면서요, 자기 자손들을 이끌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 앞에서 포도주를 거부하며 말했던 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들이 신앙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요나답이 정해놓은 그런 가정의 한 가훈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 바탕이 된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잘했다 칭찬으로 또 복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신앙에서 이 바탕이 된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예후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후가 왕이 된 시절이 언제냐면 BC 866경이었어요. 866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앞에 서 있는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시대가 언제냐면 남유다의 여호야김 시대예요. 여호야김 시대는 언제냐면 BC 597년이에요. 자, 그러면 866 빼기 597 몇 년입니까? 네, 제가 계산해 왔어요. 270년. 네.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유언을 몇 년 동안 지킨 거예요? 무려 270년 동안. 여러분, 이 유언을, 이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70년 같으면 이 미국 땅이 독립한 게 몇 년입니까? 300년 되나요? 여러분, 얼마나 270년이면은 정말 문화도 바뀌고 뭐 정치도 바뀌고 뭐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270년이면. 그런데 그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러분,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아직 깨져버렸어요. 나라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그에 못지않게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금 뭐 풍전등화와 같은 저 위치에 있잖아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말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때인데도 이 레갑 자손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아주 명예롭게 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포도주를 거부하는 용기 있는 신앙의 품격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이 담대한 신앙의 명문가임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그 에비던스, 증거를 제가 찾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서 여자 사사가 한 명 나오죠. 드보라죠. 드보라가 이제 사사 역할을 할 때 어느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했냐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뭐 전쟁에 나서 싸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바룩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바룩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어. 야빈과 가나안 왕 야빈과. 그런데 이 바룩이 약간 이렇게 쫌생이 스타일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전쟁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보라 선지자가 아이고 너도 남자라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거진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종이었던 그 시스라가 쫓기다가 자기 병거를 버리고 막 걸어서 도망가는데 어떤 여인의 텐트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살벌했던 여인 이름 생각나시죠? 우리 바이블 타임 할 때 그 여인 생각하면서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 텐트에 들어가잖아요. 장막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나 여기 없다고 말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그래서 잠재워 놓고는 뭐 합니까? 예,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우리 원수 그러면서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장막을 우리 소름 쫙 끼쳤죠, 그죠? 그러면서 그 잔인하게 그 시스라를 죽이는데 전쟁이 끝난 후 승리한 후에 드보라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이 야일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여사사 자신만 여사사가 아니라 야일도 사사랑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렇게 이 야일의 행동을 이렇게 높이 띄워주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일이 누구냐 하면 야일의 남편이 바로 헤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헤벨이 누군가 한번 보죠. 사사기 드보라 사사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 중간에
자손 중 겐 사람, 아까 겐 족속이 누구라 그랬죠? 레갑 족속이라 그랬죠? 겐 사람 헤벨이 누구라고요? 야엘의 남편. 그럼 헤벨과 야벨이 어느 족속이에요? 네, 레갑 족속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밑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계속 장막을 치면서 살고 있네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자, 그 다음 스토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죠. 근데 이 피보다 더 진하고 강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죠? 피보다 더 강한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분리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과 그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피보다 더 진하고 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레갑 족속이 단지 이것이 조상의 유언이니까 그 전통을 대대로 지켜나갔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집안이 270년 전에 조상이 했던 그 유언을 듣고 270년 동안 그 유언을 아무리 좋은 유언이라 해도 그걸 지켜나갈 후손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그 가문 가운데 270년 동안 한 세대라도 타락한 이 북이스라엘과 또한 타락한 남유다의 그런 문화와 우상 숭배와 그런 신앙에 물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중간쯤에 가서 그 전통을 벌써 버렸을 것입니다. 그 말은 후손들이 조상들 못지않은, 요나단 못지않은 여호와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혹은 더 깊은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소위 정말 유별나기로 소문난 이 유대 사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에도 느끈하게 통과하는 아주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 270년 정도 기간,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이 레갑 자손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지켜주셨을까? 아마 제일 어려웠던 후손이 요나답의 직계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요나답이 예후와 계약을 하고 예후가 왕이 된 후에 얼마나 많은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죠? 그래서 요나답 집을 새로 지어주고 말을 주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아마 부유스럽게 살았겠죠. 그런데 아버지 요나답이 어느 날 갑자기 집 다 돌려주고 말들 다 돌려주고 소위 세상에서 누리고 살던 것 다 버리고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산다. 1번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2번 농사 짓지 말 것, 3번 장막에서만 영원히 살 것. 이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렇죠? 그래, 그 직계 후손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환경이 180도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좀 끌려가듯이 그렇게 그것을 따랐겠죠. 그죠? 요나답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후손은요? 또 그 다음 후손은요? 또 그 다음 후손은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나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요나답에 따라서 정말 이 신앙을 지켜나갔지만, 정말 남들처럼 살지 못하고 집도 짓지 못하고 파종도 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냥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여기 갔는데 나쁜 문화가 있어 또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싫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문에 빛이 스며들듯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그러면서 이것은 계속 물려야 돼. 후손에게 또 후손에게 generation to generation 계속 이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솔직히 레갑 자손들의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최악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단은 이방 사람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270년 동안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지 말고 더 전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경각심을 예레미야에게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갑자기 레갑 자손들을 시험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선지자들, 자칭 예언자들, 예?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이 레갑 자손들을 그들 앞에 보여주신 거란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이었으나 자손 대대로 270년 동안이나 이 신앙을 이어받은 레갑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축복을 하시고 약속하시는데요.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요나답의 후손 중에서 이제 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저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정말 이곳에, 그죠? 딴 데도 가지 않고 이곳에 세워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10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이 스타팅 라인에 우리가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다른 10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10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치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는데요. 1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교회에도 내려주신 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있나?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저는 바로 주시던데요. 10년 동안 기다렸더니 우리 건강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은 딱 한 가지였어요. 건강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이죠.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팬데믹 동안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 왜? 성도들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버틸 수 없으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성도들이 또 교회에서 다툼을 하고 또 빠져나가게 되고 또 교회는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허구한 날 일어나는 이 시대에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레갑 자손에게 너희 집안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그 가정의 축복입니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건강한 교회에도 지속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저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믿고 있어요.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또 새로운 이 10년 동안 우리는 계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을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될 것이며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대대 손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 설교 제목을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붙인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자 하는 의미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이름을 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그 이름을 한번 새롭게 붙여보았어요. 여기서 아주라는 이 뜻은 한국말로 이니셜입니다. 그 아주에 다른 뜻이 있다는 뜻이겠죠? 뭘까요, 여러분? 아는 아낌없이, 주는 주님께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한 교회를 연결하면 아낌없이 주님께만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지었습니까? 아주 건강한 교회.
앞으로 우리 10년은 또 아주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좀 잘 성숙해지기를 부탁합니다. 레갑 자손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 지킨 전통 세 가지를 이 시대에 맞게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포도주를 영영히 마시지 마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 본다면 술이라고 하는 거죠. 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적으로 또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또 많이 취하게 되면 또 건강도 해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의 삶에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는 세속적인 삶에 물들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집 갇히지 말고 비즈니스 하지 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의 이런 재물에 대하여 탐심과 욕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평생 장막에만 거하라. 장막 아시죠? 텐트 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또 걷고 딴 데 가서 치고.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부터 집 다 버리고 우리가 텐트 치고 삽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낮이라도 우리 이름 부르시고, 자, 그동안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느라 수고했다, 가자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지금 안 돼요 하면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왕 떠날 것 같으면 미리 잘 준비하고 멋지게 떠나자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금 잘 나가고 뭐 일도 막 대박이 터지고 막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막 최고고 막 뜨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 됐다, 가자. 그러면 주님 조금만 더 맛보고 가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그렇습니까 주님, 할렐루야 하고, 얘들아 나 먼저 간다, 너희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하고 멋지게 떠나는 그런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아직은 안 되는데 아직은 한 시간만 더, 1년만 더 이러지 마시고 떠날 준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본향 천국입니다. 그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허무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평생 장막에만 거하라. 이 말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땅을 정말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언제든지 살아가자. 이런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는 그냥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하고 남유다가 세속에 빠져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레갑 자손은 거기에 전혀 휩쓸리지도 않고 현혹되지도 않고 오로지 요나답이 준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본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세상의 물결에 전혀 우리가 동요되지도 않고, 그보다 지금 팬데믹보다 더한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더라도 아낌없이 주님께만 순종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